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혼란스럽게 하면서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이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두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보통 12사사를 구분을 하는데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냐 하면 이 사사기 속에서 내용이 많이 이렇게 기록된 사사들은 대사사라고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기록된 사사는 소사사라고 해요.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지,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또 분량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많은 분량이 기록되고 또한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건 무조건 잘하고, 또 작게 기록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두 절로 간단하게 기록된 돌라라고 하는 사사, 이 사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사사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23년 동안이나 나라가 평안을 갖고 오게 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22년 동안 평안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짤막하지만 이 두 사사는 45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평강을 갖다 준 그런 사사입니다. 야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 돌라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돌라 사사는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장에서 교만이 얼마나 패망을 하게 되는가 하는 걸 말씀을 하셨다면, 겸손은 우리에게 평강을 갖고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받아서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받고 또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개역성경에는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이 죽어야, 그래야 돌라가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비멜렉은 교만의 상징의 사람이에요. 교만의 사람 아비멜렉이 죽은 뒤를 이어서 돌라가 등장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그 승리와 성공, 이걸 얻고서 그가 교만해졌죠.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3년 동안에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이 아비멜렉이 죽음으로 이제 평화가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년 동안 아비멜렉이 다스렸다 하는 이 부분. 근데 야엘이 등장을 하면서 그 악한 정치를 하는 그 어려움이 싹 없어지게 되고 평화가 왔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사탄이 지배를 해가지고 사탄에게 사람들이 종노를 하면서
교만하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실 때는 그렇게 드러나시지 않았죠. 근데 30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3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이 동안은 마귀가 쫙하게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며칠 장사됐어요? 3일 동안 장사 지냈어요. 이게 3년 동안 공적 생애를 사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서 승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아비멜렉이 3년 동안 혹정을 하는 이 기간은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돌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에는 이제 숫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원래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 겸손하신 그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기 전에 사탄이 역사한 거죠. 아비멜렉이 등장을 해서 괴롭게 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런 의미에서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옛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만의 사람 아비멜렉이 이거예요. 이게 죽어야 된다. 그래서 겸손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겸손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실 때 주님에서부터 겸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거기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내 육적 자아를 굴복시키면서 그런 겸손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평강이 온 것처럼 우리의 교만이 죽어야 겸손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 돌라 사사 이 한 사람 간단하지만 이 사사에 대해서 수식하는 게 참 복잡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고 있습니까?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사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돌라 사사는. 근데 이 이사갈이 이제 이스라엘의 한 지파잖아요. 이사갈 지파는 겸손의 상징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사갈이라고 하는 뜻이 고용된 일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일꾼이에요.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하는 그게 이사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사갈 지파가요. 이사갈 지파가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이제 분배를 받은 후에 다볼산과 이스라엘 평야 이 기름진 아름다운 땅을 그 분배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복을 받고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살게 되면 겸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사갈 지파는 계속 이렇게 섬기고 일을 하는 이런 일에 충실을 하는 지파였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과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요걸 이제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야 되고 그들하고 상대하면 안 되고 이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을 하고 그들을 섬겼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사갈 사람이 올라가요. 여러분 겸손은 이 이사갈 지파처럼 이웃을 섬기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하늘에서 영광만 받으실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원수돼서 사는 그 사람들을 섬기신 거예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겸손을 그냥 어떤 막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겸손은 그러면 어떤 추상명사이지만 이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섬기다. 어떤 신학교의 신학자가 희한한 것을 좀 연구를 해보려고 연구를 한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뭘 조사를 했냐 하면 이분이 1년 동안 지하철을 타고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제 지하철에 자리가 비면 앉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 앞에 섰던 사람이 자리를 이제 이 사람이 비워주면 거기 앉잖아요. 근데 자기 자리가 아닌데 자리가 저쪽에 있는데 빨리 뛰어가서 앉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별 연구를 다 하죠. 근데 1년 동안 남의 자리를 빼쭉 쏜사같이 가가지고 탁 가로채서 앉는 사람 27명을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27명이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 22명이 권사, 5명이 집사.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이 속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만 생각을 하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이 겸손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신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은 우리를 생각을 하신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자리, 내가 서 있던 자리 앞에 이 자리가 비어도 주변에 나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은 없나? 임산부는 없나? 또 몸이 쇠약한 사람은 없나? 한 번쯤은 돌아보고 그런 분이 있으면 양보를 하는 게 이게 겸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그러지 않았다. 저도 어떤 때는 피곤할 때는 정말 잘 있으면 얼른 가서 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알든 모르든 더 힘든 사람들이 앉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자리를 제 앞에 자리가 비어도 우물우물하면 옆에 있던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싹 와서 앉아요. 근데 보니까 별로 피곤한 것 같지도 않아. 아주 생생한 아가씨들이 그렇게 동작이 빠르더라고요. 괘씸한 마음이 싹 들다가도 이렇게 서서 가면 다리 운동도 되고 이게 좋지. 그러면서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상할 사람인 이 돌라처럼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돼요. 그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생활 속에서 정말 겸손이 실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잘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 봉사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한결같이 기쁘다고 마음이 평안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은 뭐죠? 도도의 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도는 사랑받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손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이 사랑받는 이에요. 이름이 사랑받는. 그렇지 않아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이 손자인데 사랑받는 자의 손자예요. 그걸 여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또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진짜 겸손이다.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죠. 남을 대접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을 하게 돼. 내가 남을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서 사랑을 하게 돼요. 이 겸손에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겸손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을 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겸손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요. 교회의 모델 그러면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게 됐을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공동체가 됐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아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돌라를 낳은 아버지지요. 근데 이 두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소녀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는 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소녀 그러면 좀 수줍은? 소녀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줍어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두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말이라고 했어요. 자, 겸손은 어떤 것이냐? 겸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속에 이 아비멜렉이 살아있는 것처럼 교만이 살아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나를 드러내려고. 저도 이 부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거기 가사에 보게 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막 신학기 졸업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그렇게 섬기겠다 하면서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이 이름이 없이 그래요.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름이 드러나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그 어려운 환경이면 어려운 환경 속에 거기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겨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속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정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추고 내 자아를 감추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고 드디어 돌라가 나와요. 근데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벌레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곤충, 벌레 있죠.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취미가 다양해가지고 징그러운 것도 막 그냥 기르고 그러는데 대부분 벌레 그러면
인상을 쓰고 머리를 흔들려. 돌라가 벌레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겸손이, 그래야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돌라입니다. 우리 돌라 같은 사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벌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시편 22편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진정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그렇게 찬송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웬일인가 날 위하여, 그 찬송이에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찬송을 이렇게 해놓고 실제 삶에서는 이 벌레는 중개벌레예요. 그죠? 벌레 보면 어떻게 해요? 물론 발로 밟는다든지 뭘 때려서 잡는다든지 벌레는 죽는. 근데 누가 밟으려고 그러면 벌레가 아니에요. 금방 그냥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벌레다. 내가 벌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벌레가 되신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 속에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그분이신데 그 위에서 인간을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레들이 하고 살아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벌레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 뜻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시몽색이라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 색깔이에요. 예수님께서 벌레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지. 원래 우리는 벌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늘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했다 그랬어요. 이 돌라는 3일이라고 하는 곳에 사서 살았던 것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했는데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그러면 우리 마음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 마음 중심에 3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3일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돌라는 가시덤불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 이거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걸 보게 하셨죠. 이건 가시떨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타서 없어지지 않고 하는 거 이걸 보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별것 아니지만 내가 함께 하셔서 함께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걸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벌레인 것도 알아야 돼요. 또
내가 가시덤불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시덤불 뭐에 필요합니까? 가시덤불이 뭐가 필요해요? 뭐에 필요해요? 가시덤불은 쓸데가 없는 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에서 제대로 뭐 열매를 따먹을 만한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고, 가시덤불을 가지고 무슨 집을 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시덤불은 그걸 사람들이 그게 찔리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쓸데가 없어서 그냥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시덤불입니다. 나의 원래 존재는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 쓸데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돌라는 가시덤불 3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3일에 살. 근데 우리 속에는 이 육신의 속성이 드러나면 내가 별것 아닌데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인데, 이것이 죽어지고 하나님, 저는 정말 가시덤불에 불과한 무가치하고 죄인인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사는 것도 3일에서 살고 죽어서도 3일에서 장사가 됐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귀한 덕이 겸손이라고 해요. 성자라 불리는 어거스틴, 첫째도 우리는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셔서 겸손하게 십자가에 복종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겸손하기만 하면 은혜를 주신다. 이 겸손한 돌라가 뭐 큰 일은 하지 않았지만 3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서 그 3일에서 살다가 3일에서 죽었지만 이 돌라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23년 동안이나 평강을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돌라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